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극성을 맞아서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하라.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팀을 만났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다른 것을 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죽을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쉽게 잘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은 반드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은 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또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믿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 다시 가나안 땅을 진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수도원을 차리고 거기서 금욕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하게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이나 미신을 버리고 내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숙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산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낙 자손인데 이들은 힘이 장사인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을 합니다. 취업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그들의 경쟁 상대는 출신이나 실력, 그 모든 것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마치 거인족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도저히 우리의 믿음으로 상대할 수 없고 불신앙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치 진내양난의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으로 보면은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돌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맹렬한 불이 되셔서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미리 적진에 대포로 공격한 후에 진군한다면 훨씬 쉽습니다. 적들이 참호 안에 있다가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올 것이고 이 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이때가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화염 방사기로 공격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는다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얼른 불을 꺼버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밀어붙여야 가까스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남은 자식들과 여자들은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그들은 죽지도 않고 노예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붙들어서 그 마음을 붙들어서 결사적으로 물고 늘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 그리고 도망쳐서 전쟁을 피하고 싶은 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유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힘을 주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죽을 똥 살똥 몸부림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틈이 있다면 그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넉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나옵니까? 잠만 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유를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스가 주어졌을 때 목숨 걸고
몸부림칠 때 겨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절대로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회가 없는데 한순간 기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가 발사된 때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철통까지 지키고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화염 발사기가 발사되면은 그 모든 전열이 한순간에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지는데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실력이나 그리고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이 가나안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내가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가나안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살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지만 일단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도 겁을 먹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 싸운다면 그 가까스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가까스로 승리를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10대 1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2대 1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문제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매 순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 자기가 능력을 가진 것보다 수십만 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34장. 434장. 혹시 제목 아십니까? 434장. 신방 가면은 301장과 함께 이 434장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맞습니까? 이 찬송시를 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력을 잃게 되고 하였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일평생 찬양의 시를 많이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쓰신 시가, 찬송시가 약 8,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주옥 같은 곡들을 썼습니다. 이분은 늘 항상 시력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돈을 줘야 되는데 $5가 부족한 겁니다. 이 $5가 부족해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기도합니다. 늘 평상시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5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5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에게 그 시간에 누군가 똑똑똑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크로스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크로스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대화를 마친 후에 그분이 이 크로스비에게 손에 무엇을 딱 주어줍니다. 이 돈이 바로 $5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된 순간에 멸망할 짓을 해서 모두 버림받을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소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옆에서 당겨도 돌아보지도 않고 뒤에서 당겨도 뒤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고집이 센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황소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골치 아프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광야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200만 명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광야에서 죽이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세 한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 이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능성이 없는 백성들을 질질 끌고 다닐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모세가 포기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친척이나 친구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적어도 2번 합니다. 여기서 적어도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더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이런 식으로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잠도 안 자고 그것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남한테 적용하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지 너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환경은 개선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권세를 써야지 효력이 나는데 쓰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권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믿음을 시험해 보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성이 없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멸망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을 돌이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옆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